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정료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정료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겉으로 보면 환영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고 또한 영광의 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료주일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날은 단지 환영의 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러 들어간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고요.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들어가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료주일은 단지 절기만이 아니라 이 날은 우리도 결단해야 될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 그 길을 가셨다면 나는 이제 주님께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 정료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날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정료주일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과 다짐을 또 응답을 할 것인가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 하노니? 권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이 말씀은 갑자기 떨어진 명령이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의 복음의 결론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1장에서 11장까지 필요한 모든 교리의 부분을 다 기록해 놓고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자비로 받아주셨고 은혜로 살리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제물의 출발은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결단의 강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우선한다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가 있고요. 먼저 우리에게 용서가 있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야 사랑받는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내가 무너지면 끝장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헌신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말도 가장 말이 앞선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그러나 십자가가 가까워졌을 때 그는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요. 말은 앞섰지만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실패를 마지막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3번 부인하고 그의 인생의 글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수를 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을 끝으로 보지 않고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마지막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다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정말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전승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냐.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넘어졌던 제자가 끝내는 자기 생명까지 드리는 제자로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산 제물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비를 입은 사람이 산 제물이 됩니다. 혹시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말은 했지만 삶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물러설 때가 있고요.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현실 앞에서 점점 작아진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스스로 작아지고 스스로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정죄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은 다시 한번 내가 주어져 있는 자리, 주저앉는 자리에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혹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시기가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다시 베드로처럼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1절 중반절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핵심은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몸은 단지 육체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뜻하는데, 내 시간, 내 생각, 내 입술, 내 물질, 내 관계, 내 선택, 내 습관, 내 일상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부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일 1시간만 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음만 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요, 또 주님의 피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응답도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일부가 아니라 이 1시간, 이 예배 1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릴 것을 우리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산 제물로 선언해요. 구약의 제물은 여러분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한 번 드려지면 끝나는 제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약의 성도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그냥 이 시간 1시간 죽은 듯이 앉아있다가 가는 죽은 제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하늘께 드려지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살아있고 일하고 먹고 말하고 관계하고 계획하면서도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살아있는 제물은 자꾸 제단에서 내려와요. 죽은 제물은 한 번 제단에 올려놓으면 끝까지 그 제단 위에 있는데, 살아있는 제물은 제단 위에서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내려오려고 그래요. 예배 때는 주님 다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내 뜻 앞에 서버리게 되고, 기도할 때는 주님 뜻대로 하오소라고 기도하는데 막상 선택의 순간은 내 생각, 내 계산, 내 방식대로 선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물의 삶은 한 번의 감정을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다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 오늘도 제 생각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제 입술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제 가정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제 일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제 하루를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이 제초의 순교자 야고보를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제자가 야고보였습니다. 변화산에도 함께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그 변화된 예수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던 이가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때 영광의 자리를 구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주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요구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얘기를 못하고 이 야고보는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을 때 좌편 우편의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던 이가 야고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직 자기 영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나중에 완전히 변화돼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그의 순교를 직접 기록했던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구하던 제자가 죽기까지 충성된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자신을 드러낸 데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는 받고 싶습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감동은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희생은 피하고 싶고 순종은 미루고 싶고 내려놓음을 뒤로 미루고 싶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는 받고 싶고 위로는 받고 싶고, 그런데 정작 희생에서는 뒷전으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니. 여러분,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다시 올려드리는 시간이 돼요. 여러분, 죽은 제물은 그 자리에 있지만 산제물은 자꾸 내려올라요.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러고 자꾸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를 다시 올려드리는 시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주님이 몸을 들이셨다면 우리도 몸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길을 가셨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응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순서만으로 생각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는 것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깊은 차원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적 예배는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월요일의 삶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신앙 고백했다면 월요일의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예배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한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시작은, 예배의 시작은 이 성전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순간, 가족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의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네.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예배가 그대로 지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은 찬양하는데 삶은 내 마음대로라면 아직 영적 예배까지 가지 못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생각해 봅니다.
요한은 많은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흩어졌을 때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았던 이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곁에 서 있었고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요한은 단지 예수님을 좋아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한 곁에 끝까지 머문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살아남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그때 당시 많은 핍박과 고통과 아픔으로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이 힘겨웠지만 그러나 이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오래도록 그 힘들한 성도들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말년에는 밤모섬에 유배되어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요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밤모섬에 붙잡 감금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유배 속에서도 인내하며 헌신했던 이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헌신은 반드시 한순간 불타오르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회복되어 담대히 서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고보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처럼 끝까지 살아남아 오래 사랑하고 오래 섬기고 오래 견디는 길을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 모두 자기 삶을 더 이상 자기의 것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그러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는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구했고요, 돈을 구했고 자리를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면 그때 서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욕심냈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십자가 은혜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전적인 자기 자신을 떠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정직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의 무릎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끝까지 90이 넘을 때까지 그는 밤모섬에 유배되는 그 순간까지도 살아가는 성도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이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깐의 감동이 아니라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순간의 예배, 이 한순간의 감동, 한순간의 은혜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요한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니.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은 십자가 은혜를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높아져라, 더 빨라져라, 더 인정받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라. 그러나 십자가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여기서 바울은 단지 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대로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입니다.
내가 보기에 손해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도 주님이 가는 그 길을 갈 때 그것이 주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두려움의 사람에서 담대한 증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를 보십시오. 영광을 구하던 사람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한을 보십시오. 가까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 그 만찬 때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던 이가 요한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이 요한, 그 제자는 끝까지 살아남아 사랑하고 증언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거든요. 예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은 모두 다 달랐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약점도 다르고 부르심의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같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 후에 자기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십자가 은혜 체험 후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랬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나는 지금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 후 자기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 제자들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산재물이에요. 이것이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료주일에 우리는 다시 내 자신을 향해서 물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책적을 맞으셨고 주님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찬송 한 곡 드리겠습니까? 눈물 한 번만 흘리고 끝내겠습니까? 고난중한 분위기에 잠깐 감동받고 그저 그렇게 지나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일부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 조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할 때만 드리는 마음을 원한 것도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 자신을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 나를 드려야 됩니다.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처럼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처럼 내 영광을 내려놓고 나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처럼 끝까지 살아남아 나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짜증 대신 온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녀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고 끝까지 기도와 바쁘고 힘들어도 끝까지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유혹이 와도 거룩을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주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그냥 보내지 맙시다. 십자가를 멀리 바라보는 것으로 끝내지 맙시다. 주님이 피 흘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붙들고만 있지 마십시다.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제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 입술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 가정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 직장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 남은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제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갈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내 남은 인생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그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100이세고요. 자, 우리 김영희 장로님 통해서 사실 어머님이 병원에 갑자기 가시는데 답이 보이질 않았어요.
무엇을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요. 병원비는 쌓이고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장로님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막막하고 답답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 중에 누구를 만나야 될지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는 거 없는데 아니에요.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일을 처리해 가면 될 것인가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하나씩 처리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머니 100세가 넘으셔서 그런지 어느 일정 부분 그 군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이 이제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가만히 잠들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막힐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끝까지 기도의 자리 지키십시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시간 남아서 드리는 예배 이 공간이 아니에요. 이 예배에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료 가지를 흔드는 군중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에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환영하는 무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드리는 제자로 설 것인가.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나를 주었는데 너도 이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종료주일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성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형식적인 신앙으로 지나치지 맙시다. 적당한 감동으로 끝내지 마시고 말뿐인 사랑으로 머물지 마시고 이 십자가 은혜 앞에 이제 정말 나를 드리십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을 찢으셨다면 나도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면 나도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도 끝까지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싶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어 포기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 회복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요한처럼 끝까지 살아남아 살아가고 섬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 은혜 앞에 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 결단이 이 고난주간 내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삶 속에 실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직장에서 여러분의 섬기는 속해 있는 곳에서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요. 섬김의 삶을, 헌신의 삶을, 그래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내말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외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